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한마디에는요, 오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가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주님의 이 깊고 풍성한 이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자신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이 가장 필요한 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언제든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아는 것이 힘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도,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알고 인식할 필요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요, 출애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 애굽을 탈출해 있었지만 광야에서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었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19장 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후에 이스라엘이 그런 자신의 소유된 백성임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는 바로에게 속한 애굽에 속한 그런 종들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 속한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고 아는 것이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여정 가운데 힘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애국과 같은 세상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있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언제든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될 수 있는 시험과 도전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온전히 알고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실패와 좌절을 늘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처할 상황이 그러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단락인 이 42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 볼 수 있는가 하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상황은 맹인, 못 듣는 자,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에 펼쳐질 일들이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를 보지 못한다. 통찰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에 들어서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죄의 길에 들어서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쏟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25절에 보시면요, 42장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나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포로가 된 이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데, 심판을 행하고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커녕 그것을 깨닫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을, 무기력한 모습을,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왜 그러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감각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 그 우상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죠. 또 우리가 자신을 숭배하고 있으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심지어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심판의 상황에서 지배를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런 상황의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 놓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그들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금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의미하는 것은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또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단순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이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는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단지 신으로부터 보호받고 인도받고 복을 받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신이, 그런 신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분이시라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하시고 불꽃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분이시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든지 그 상황이 하늘에 속한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땅을 살아갈 때에도 고난당하는 일이 없고 위험과 괴로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게 차단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역경과 괴로움과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참된 승리는 무엇일까요? 상황이 반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상황은 그대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함의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인데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녀들의 어떠함 때문입니까? 자녀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의 존귀 여김 받을 만한 행동과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하나님은요, 나의 관점과 오늘 나의 관점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점 그 자체로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모습이 없습니다. 스스로 다시 일어날 소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중에도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 자신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존귀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매일의 삶에 힘을 얻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고 그 사랑의 희생과 대가로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이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권위로서 권위적으로 너 내 거야,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과 섬김으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 3절과 4절을 읽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할 속량물로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스와 스바. 그리고 4절에서는요, 사람들을 내어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물 비유가 지닌 의미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비유가 뜻하는 의미는 분명하다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 지불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대속물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수고도 감수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살아갈 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은혜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식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넘치게 받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옛 기억 속 마음 한구석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소유한 것을 누리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을 누리지 않고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 바라보면서 헛된 걸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다른 것을 소유한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의 것을 전부를 내어 걸고 그의 백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끝까지 함께하고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서두에 드린 질문인데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나도 너의 것이다, 나도 너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전부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 자신도 너의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드린 질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것이다 라며 자신의 소유임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나의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 내 거니까 너 내 말 들어야 해, 나의 말을 따라야 돼, 내 말에 복종해야 돼, 그런 의미입니까? 심판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의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심판당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의 정체성은 무너질 것인데 그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만드신 대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시겠다.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겠다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귀한 모습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삶의 문제와 고난과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미 무엇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소유하지 않은 것,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는 정말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넘치는 영원한 그 사랑을 소유한 존재로서 그것을 온전히 합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로 인하여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아들을 대속물로 주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구속할 것이다. 내 영광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그 삶의 자리에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분당하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한 줄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소유한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